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들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아뢰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절로 30절 말씀을 기록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기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에서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에서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마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과 드려진 봉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이 시간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어디에서나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들음에 우리 영과 육이 살며 소성하며 다시 일어나며 세상에 나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어떤 것도 틈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오히려 온전히 주님의 음성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읽은 봉독한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의 복음의 말씀, 기쁜 이 복음의 말씀들을 도처에 땅끝까지 전하게 하십니다. 그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물질을 성별하 주님께 드릴 때마다 고백합니다. 이 물질들 우리의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일부를 성별하여 주님께 드릴 때 귀한 물질들 주님의 나라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굉장히 억울한 상황인데 베드로를 사람들이 오해했어요. 오해하고 막 비난했는데 베드로가 그 오해와 비난들을 아주 천천히 잘 설명해내면서 오히려 비난했던 사람들이 그랬었구나 이해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11장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보면 20세기, 21세기 가장 억울한 오해를 입은 물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뉴 슈가라고 일컬어지는 사카린이죠. 사카린 나트륨.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 이제 김치를 담그시면 제가 어렸을 때 가서 이제 슈퍼마켓에 가서 뉴 슈가를 사와라. 그래서 사왔어요. 근데 보면 이 뉴 슈가를 넣어야 맛있다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근데 이게 뭐냐 했더니 새로운 설탕이라는 그냥 이 상표명이죠. 실제로는 이 사카린 나트륨입니다. 근데 이게 한 50년간 굉장한 오해 속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오해를 하실 거예요. 어떤 오해냐면 이게 발암물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개발된 지는 약 한 120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게 발암물질이다. 이 오해 이렇게 시작됐어요. 캐나다에서. 실험을 했는데 이 실험 당시에 많은 실험쥐에서 그 종양이 발견됐는데 그게 사실은 나중에 보니까 실험에 오해가 있었어요. 오류가. 왜냐하면 다른 것들도 물 넣었지만 이 사카린이나 다른 물질들을 과다 투여한 실제로 다시 투여했을 때는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그러니까 원래 이 사카린 나트륨은 설탕에 약 300배 달고 실제로 몸에는 전혀 흡수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빠져나가는데 약 50년 전에 한 잘못된 실험을 통해서 흔히 우리 세상에 흔히 그냥 발암물질이다. 그거를 김치에 넣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저도 뭐 그런 줄 알고 독일에서 이제 대학을 다닐 때 다른 사람들이 커피에 이 사카린 나트륨으로 만든 감미제, 설탕을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먹어도 괜찮나 해서 그 화학 교수님께 여쭤봤어요. 이 사카린 나트륨에 대해서. 그랬더니 전혀 괜찮다고. 그런 유해물질이 아니라 오히려 혈당이 높은 사람들이나 당뇨병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다. 그렇게 했고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는 사카린이 절대 유해물질이 아니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식약처뿐만 아니라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1993년에 그다음에 IARC라는 국제암연구소에서 1998년에 FDA, 미국의 그 콧대 높은 FDA에서도 전혀 괜찮고 안전하다라고 발표를 해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 심지어는 이 사카린은 지금 연구 결과 항암 효과에 뛰어난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그 자일리틀과 비슷하게 이 암세포들이 이 당분을 흡수했다가 굶어 죽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그러니까 오해. 이게 유해하거나 바람이거나 나쁜 게 아니라 도리어 지금처럼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혈당이 높거나 당뇨가 있는 시대에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요즘 이름을 좀 바꿔서 드림 슈가라고 해가지고 이 사카린 나트륨이 다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가장 안 팔리는 나라가 어디냐? 우리나라입니다.
지금까지 이게 나쁘다는 그런 오해와 오명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지 않는데, 제 말이 아니라 우리나라 식약처, WHO, FDA 등등 굉장히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얘기하기를 전혀 해롭지 않다. 오히려 우리가 흔히 즐겨 먹는 자일리톨과 거의 같은 성분이라는 것을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처럼 오늘 사도행전 11장도 오해로 시작돼요. 유대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을 좀 구분을 해야 되겠어요. 유대인은 유다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대밖에 안 남았어요. 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일컬어서 유대인이냐 이렇게 부르냐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다른 나라랑 같이 결혼하면서 민족도 없어졌어요.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 근데 남쪽에 유대파만, 남쪽에 유다파와 베냐민파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르기를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해서 그 밑에 남아있는, 남쪽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 해서 지금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부르지 않고 유대인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것은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어를 쓰는 외국 사람을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헬라인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지금 사도행전 11장 바로 전장 10장에 헬라인, 그리고 이탈리아 사람, 고넬리우스 이런 사람들에게 설교도 하고 안수하고 은혜를 줬거든요. 그 사건을 들은 거야. 그리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딱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할례자들이 비난은, 네가 무할례자들과 같이 만나서 밥을 먹었다는 소문이 들린다. 네가 이방인을 만나서 같이 예배드렸다는 소문이 들린다. 네가 요즘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닌다는 얘기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유대교, 즉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를 성도들이 막 비난하는 거예요. 선교를 갔다 왔더니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놀라운 장면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혼내거나 막 소리 지르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4절에 보면 아주 차례차례 천천히 설명을 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된 일인지를 잘 설명을 했고, 결론적으로 보면 그 비난했던 사람들이 이 말을 천천히 설명을 듣고 잠잠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고, 그러면 우리 생각이 잘못됐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와 복음을 주셨구나, 이렇게 깨달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일어난 갈등 상황이거든요. 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갈등, 첫 번째 갈등인데, 이 갈등 상황에서 이 대단한 리더십과 그리고 수준 높은 성도님들의 그 전환, 그리고 받아들임, 이해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화내지 않고 천천히 설명하고, 그 천천한 설명을 들은 사람들은 그래,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뜻이 더 크신가 보다 한 거예요. 이걸 아주 일상적으로 갖고 와서 생각해보면 엄청 화가 난 일이 있었어요. 그 엄마가 들어왔는데 아기가 엄마한테 엄마 약속도 안 지키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막 화내지 않고 그게 있잖아. 잠깐 천천히 들어봐. 그거 사실은 약속을 안 지킨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랬더니 자녀가 그렇구나. 이런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초대교회의 선교가 확장되고 이 사람들이 더 똘똘 뭉치고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굉장히 은혜스러운 사건이 오늘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해를 하지 못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비슷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실제로 겪은 제 이야기를 하자면, 해외 선교 준비를 한 3개월 정도 하고 있는데, 한 청년 임원이 와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경질을 좀 내면서, 목사님, 왜 꼭 해외 선교를 해야 돼요? 국내에도 할 곳이 많잖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그 당시에 정말 천천히 얘기했습니다. 신경질 내거나 어디서 버릇없이 담당 목사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설명하고 왜 해외 선교를 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가 오늘 사도행전 11장 베드로의 이야기라니까요.
그걸 천천히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질문을 한다는 자체도 훌륭한 거잖아요. 이야기를 안 하고 뒤에서 하는 것보다 앞에서 왜 그런지를 물어본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해외 선교가 돈이 많이 들거나 힘들고 또 우리 국내 선교지도 많은데 해외로 갈 필요가 없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이런 선교사님들,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같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왜 왔겠는가? 이분들도 그냥 그 당시에도 이렇게 했대요. 언더우드 목사님의 편지를 보면 그 당시에도 왜 굳이 조선에 가서 선교를 하냐? 그 조선은 곧 일본에 속국이 되고 없어질 거고 아무 의미 없다. 조선은 갈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분들도. 그런데 왜 왔느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냥 내가 살고 있는 내 지역만 선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땅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더우드 목사님이 와서 쓴 편지에 보면 이런 글귀가 나와요.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심으셨습니다.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심어서 이 땅에 복음이 꽃피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고국에 돌아가지 않고 합정동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가보면 이분들이 다 여기 묻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제가 대답을 한 거예요. 왜 해외 선교를 가요? 그러면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면 어느 누가 우리를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겠는가? 우리도 이 복음의 빚이 있으니 아직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많은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우리가 빚을 졌으면 빚을 갚아야 되는 것이고 힘들고 어렵고 멀지만 응당 가서 해야 될 일이다 했더니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렇구나. 그리고 해외 선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당시 사역할 때 해외 선교도 하지만 국내 선교도 갔어요. 국내에 노방 전도도 갔고 그리고 시골에 있는 곳에 가서 시골 지역을 전도하는 일도 함께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했죠. 오늘 말씀에 보면 네가 왜 무할례자는 할례를 받지 아니한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 얘기합니다. 왜 그들과 함께 먹느냐? 이런 질문에 대한 천천히 대답하는 내용이라 했잖아요. 제가 볼링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지금 코로나라 잠시 안 하고 있는데 항상 화요일이 되면 화요볼링이라고 해서 볼링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교회를 안 다니는 청년도 와요. 그러면 가끔 그 질문을 받아요. 목사님 기도를 해야지. 왜 볼링을 치러 다닙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국제학교에서 가르칠 때 체육 선생님이었고, 물론 독일어 선생님이기도 했지만, 체육 선생님이었고, 볼링 수업을 했던 코치였어요. 볼링 코치.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기독교 학교인데도 신앙을 갖지 아니한 친구들도 덜어 있었어요. 왜냐면 그 친구들을 받아서 전도할 목적으로 학교에서 받았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과 함께 볼링 수업을 하고 볼링을 하면서 굉장히 가까워진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저에게 한국적 기독교 생각으로 그냥 늘 목사님은 교회에 있는 건 아닌가? 왜 이렇게 동아리를 만드셔서 볼링을 치러 다니시는가라는 질문에 제가 깊은 생각을 하면서 답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한국에서 오히려 월화수목 금금금 이렇게 늘 교회에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늘 교회에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가진 명목과 행사로 대부분의 교인들이 늘 월요일이나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을 늘 교회에서 살게 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성경과 이상하다. 그리고 이런 교회 문화를 갖고 있는 신앙의 풍조를 갖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전 세계에. 그래서 이상한 일이 있는 거예요. 전도 축제나 총동원주일 전도 기간에 많은 구역장, 교구장, 셀장들이
저한테 와서 토로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일평생 안 믿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저희들은 늘 교회에서 살아요. 새벽 기도하고, 낮에 와서 교회 봉사하고, 교회 활동하고, 교회 행사하고, 교회에서 밥하고, 교회 청소하고, 교회 아니, 다른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없는데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한국식 기독교의 장점도 굉장히 많지만, 이게 한국식 기독교의 문제다. 사람을 너무 교회주의, 교회 중심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설교를 보면, 혹은 교회 표어를 보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이건 내 이해가 돼요. 거기까지. 근데 세 번째 꼭 교회 중심 이렇게 써놔. 성전 중심이나 교회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으라는데, 이게 예수님 시대에도 문제가 됩니다. 바리새인들이나 그 할례자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을 안 만나요, 전혀. 절대 만나면 안 됩니다. 되게 더러운 거예요. 불경한 거죠, 그거는. 그런데 예수님이 이상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나왔더니 옆에 서 있던 유대인들이 힐난하고 비난하면서 하는데, 아니, 예수님이 왜 저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어울리는가 하고 욕하는 장면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에는 더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니까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먹보란 뜻이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술꾼이란 뜻이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게 욕이에요. 이게 유대교에서는 이게 욕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일컬어서, 뒤에 있는 전도사님을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전도사님이 계신데, 전도사님 이상해. 전도사님은 먹는 걸 너무 좋아해. 사람들하고 파티를 너무 좋아하셔. 그냥 안 믿는 사람들하고 맨날 어울려 놀아. 그게 전도사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맞다는 거예요. 이 한국식 기독교를 보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가장 교회랑 먼 사람인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 빛을 보지 못하고 소금을 보지 못하고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제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상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안타깝습니다. 뭐가 안타깝냐면, 너무 한국식 기독교가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눈을 돌려보세요. 기독교는 한국 겁니까? 이 복음은 한국 거예요? 이 복음의 문화들은 다 한국에서 만들어냈습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개신교는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에서 탄생을 했죠. 95개조 반박문으로. 그리고 복음은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출발을 했죠. 그런데 전혀 예수님과도 관계가 없고 개신교의 근본, 종교계의 근본 정신과도 관계가 없는 그런 사조와 풍조와 풍토와 삶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했는데 왜 세상에 안 나갑니까? 왜 모든 사람의 꿈이 건물을 갖고 성전을 짓고 거기서 믿지 않는 사람, 불편한 사람들을 만나지 아니하고 우리만 모여서 CCM 음악을 트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우리만 늘 만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지를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유대인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의 삶, 성령의 삶은 그 세상을 깨트리고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이 좋은, 이 선물과 같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만남, 그리고 삶의 자리를 두는 것. 이게 바로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파송을 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못 가게 가두는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는 훈련하고 치유하고 병원과 같은 곳이에요. 치유하고. 아무리 병원이 좋아도 병원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불행입니다. 병원은 가서 우리가 치유를 받고 다시 이 일상, 삶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들르는 곳이에요. 병원은요. 교회도 병원과 같죠. 우리 영혼이 치유받고 우리 영육이 치유받아서 세상에 파송되기 위한 곳, 그런 등대와 같은 곳인데 이게 완전히 반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볼링을 치느냐는 잘못된 질문입니다. 목사님, 볼링뿐만 아니라 사이클도 좀 타십시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클 동호회에 가서 많은 사람들과 페달을 바꿔가면서
기여를 더 높여가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삶이 성경과 더 맞닿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사도행전 11장에서도 문제가 된 거예요. 왜 너 베드로는 왜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냐? 우리는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야 된다. 그게 아니죠. 이 성경 이후로 사도행전이 복음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또 이런 질문을 제가 또 받아요. 베드로처럼 오해를 받으면서 이중직이 금지된 교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중직이 뭐냐면 목사는 직업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중직이 금지가 돼 있어요. 많은 교단에서요. 근데 저는 이제 직업이 있으니까 저는 직업이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목사님은 왜 직업을 갖고 돈을 버나요?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왜 의학을 전공하셨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았어요, 저는. 근데 왜 제가 그랬을까요? 이게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 13권을 쓴 사도 바울이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직업이 있던 사람. 여러분, 신약 성경의 거의 반을 쓴 사람이 전문 사역자나 풀타임 목회자가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삶을 생업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걸로 주일에 와서 은혜를 나눴던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의 반이 나 같은, 보통 예전에 저 같은 그 풀타임 목회자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 어떤 삶이냐면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출근해서 일하고 돈 벌고 가사노동을 하고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이에요.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면 생업이 같음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이 사역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을 아주 신실한 사람인데 그들은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영어로 하면 텐트 메이커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성경 공부 시간에 했는데 여자 집사님이 손을 들어서 저한테 다시 질문했어요. 목사님, 사도 바울이 직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몇 년 정도 섬기셨는지 하여튼 30년 다녔대, 교회를. 30년 동안 설교 시간에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느냐? 물어봤어. 없더냐? 했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뭐 어떤 사람인 줄 알았어요? 했더니 선교사님이죠. 맞죠? 네, 선교사인데 직업이 있었던, 그러니까 이중직이었죠. 자비량 선교사이기도 했었고. 근데 그거를 전혀 들어본 바가 없대.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알겠는데 이게 사도행전 18장 3절에 나온 거는 모르시겠고 이 직업은 정확히 텐트 메이커고 어떤 텐트를 만들었느냐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이 사람의 그 사도 바울의 비유를 보면 운동장이라든지 뭐 경기장, 뭐 큰 스테디움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추정하기로 이런 극장이나 경기장에 지금도 저렇게 텐트가 필요합니다. 천막이. 거기에 아주 고급 천막을 치던 공연을 위해서 또 운동을 위해서 그때 굉장히 발달했었거든요. 그때 헬라와 로마의 문화가 합쳐져서 올림픽이라든지 연극 공연 그리고 강연회, 수사학 강연회 같은 것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지금의 아트센터나 아니면 예술의 전당보다 훨씬 더 많은 문화 공연들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 것들을 위한 아주 고급진 천막을 만들던 사람으로 그렇게 연구되고 추정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의 직업이요. 근데 그것을 갖고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또 여기에는 랍비 전통도 들어있어요. 랍비 전통. 랍비들은 수공업자여야 된다는 지침이 있어요.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들은 이 사람이 가말리엘 수하에서 공부를 했는데 가말리엘, 힐렐이 구두수성공 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최고의 학자들은 자신의 직업을 갖고
일해야 된다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이들에게.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목사님 왜 직업을 갖고 돈을 버세요? 라는 직업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오히려 그게 성경적이고 디모데 같이 전문 사역자들이 아주 독특했던 그 시대였어요. 그 시대는. 근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이게 역전돼 가지고 교회에서 완전히 월화수목 금토주의로 완전히 풀타임 사역자들이 훨씬 많은 그런 시대가 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직업을 통해서 누구들을 만났냐면 많은 동역자를 만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했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혹은 다른 데는 브리스길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라는 이 사람들의 동역자를 만나고 사도 바울이 많은 동역자와 또 재무관이라든지 높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계기가 뭐냐면 그가 직업의 현장에 나가서 정말 많은 사람들과 같이 일하고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적인 목회자, 목회관이 지금 시대에 필요한 것이죠. 또 저한테 여쭤보는 말씀들이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런 분들이 또 있어요.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은 힘든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지금 굉장히 곤고한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일을 하시는 전체적으로 내가 정말 괴로운데요. 혹은 어떤 일이 막혔는데요. 지금 너무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혹은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아니 굳이 왜 이탈리아 사람한테 가서 혹은 무할레즈한테 가서 헬라 사람한테 가서 왜 그렇게 기도를 해주고 와야 됩니까? 이게 도대체 거기에 숨은 뜻 혹은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면 저는 한 가지를 답해 드릴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 그것은 영혼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은 사도행전을 쓰신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다시 하나님께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데 이 모든 일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뭐냐면 사실은 나도 처음엔 받아들이기 힘들었는데 내가 기도할 때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사건, 오해를 받은 이 사건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아주 더러운 것들을 내 귀에 이렇게 내려서 나한테 보여줬는데 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죠. 했더니 베드로가 하나님 저는 절대 속되거나 더럽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정결하지 못한 것들은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들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했는데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 그건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라면 하겠어요. 성령께서 가라 해서 갔겠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베드로전서 1장 9절 함께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일을 통해서 믿음의 결국, 믿음 생활을 하는 모든 목적, 그 결국이 뭐냐? 그리고 가서 사역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이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뭐냐? 왜 사역을 가냐? 왜 해외 선교를 왜 갑니까? 돈 드는데 뭐 각종 그 질문에 핵심을 두는 결국의 말씀이 뭐냐?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것이 굉장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뭐가 나타나 있냐면 14절 말씀에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즉 베드로를 통해서 그 고넬료의 집과 그 친지의 집들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사실은 나도 잘 이해를 못해서 갔는데 이게 사실은 그 집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뭐냐면 그냥 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예측을 잘하고 무당들처럼 아니면 마음이 그냥 편안하게 살거나 아니면 웰빙, 노후에 좀 편하게 살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 믿음 생활과 이 사역과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시는 모든 것의 이유가 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구원의 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 전체가 복음서에서 출발해서 폭발해요. 막 지역을 폭발하고 온갖 사람들을 만나고 하면서 이 구원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고 널리 퍼지고 선물로 전해지는 일들을 기록한 것을 사도행전이라고 하지요. 근데 이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왜 하는지를 늘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힘들게 하실까? 하나님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하나님 왜 이 일을 하게 하실까? 라는 그런 고민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은 다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주님 곁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선물과 구원과 그 은혜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인본주의로 생각하면 헬레니즘이 대표되는데 그 그리스 인본주의로 교회를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 이거 불만입니다.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좀 바꿔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서 출발하지 않아요. 인본주의는 뭐가 더 아름답냐, 뭐가 더 논리적이냐, 뭐가 더 그럴듯하냐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인본주의는 전부 아름다움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합리성들을 다 추구해요. 그리고 거기가 끝이에요. 그런데 이 영혼 구원에 출발하는 신본주의는 뭐냐? 이 모든 일이 합력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출발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죠.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이 뜻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목사님 저 그런 생각은 없고요. 그냥 비난할 일 있으면 쉽게 비난하고 쉬운 선택 있으면 쉽게 선택을 하고 힘들면 그냥 낙심하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주실 때는 기뻐 찬양하고 전혀 성경의 말씀과 전혀 닿지 않은 생각.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받는 고난과 수고와 땀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막 비난했다가 들어보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선물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뜻이 있으셨구나를 인정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여러분들 들으면서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지 아니하면 이게 답답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면 그런 뜻이 있구나. 그런 하나님의 내 생각보다 더 높고 크고 깊으신 넓으신 그 뜻이 있었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고백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우리가 뭔데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겠느냐.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이때 베드로가 하고 이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사람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영혼 구원과 그 크신 사랑을 막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춘 말씀이죠. 그리고 같이 했습니다. 이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신앙인들을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위대한 신앙이다. 위대한 신앙입니다. 뭐냐면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시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 제가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합니다. 그 크신 뜻을 깨닫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물론 방금 전까지만 해도 비난하고 원색적으로 오해하고 비난하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겸비해진 그 사람들, 그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했던 사람들이 위대한 신앙인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위대한 신앙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내 이야기를 확인하려고 확증 편향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상을 살겠노라 결단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9절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었어요. 절대 다른 사람한테 전혀 안 전했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하는, 그러니까 복음이 확장되는 사건이 사도행전 11장에서 일어나는 거죠.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저한테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교회는 엄청 많은데, 세상에 교회가 엄청 많은데 교회를 왜 세웠어요? 이렇게. 더 주님의 교회가 이제 3년 됐잖아요. 교회 많은데 교회를 왜 세웠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3개월 동안, 약 3개월 동안 저희 집 아파트 거실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왜 홍보도 안 하고 그 왜 안 하시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저의 답변은 이것입니다. 그냥 복음과 은혜, 교회의 부흥이라든지 교회의 성장, 교회 프로그램, 교회 그런 거 말고 그냥 복음과 은혜, 하나님 주시는 기쁜 복음과 구원이라는 선물 그리고 은혜를 다만 몇 달이라도 한 몇 주라도 구하는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러니까 왜 세웠느냐 했을 때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모릅니다.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어 세운 것은 아닙니다. 그냥 예배를 사모하고 복음을 순수히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후에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교회가 된 것이죠. 한마디로 교회를 왜 세웠냐 물으면 제가 세운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순수하게 복음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사모했더니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것이죠. 공동체라는 선물. 그리고 그 공동체는 그 순수한 신앙과 열정을 가지고 다시 영혼 사랑,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교회를 분립하고 또 이런 순전한 교회들을 해외에 선교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꿈을 갖게 된 것이죠. 세운 것은 아니죠. 우리에게는 순수한 복음밖에 없죠. 지금. 그러니까 많은 오해와 질문들을 베드로에게 던졌을 때 베드로는 그냥 잠잠히 차례로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 그 경험에 의해서 설명을 했더니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오히려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복음의 사람,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듯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명확한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움직이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귀한 사역에 우리를, 나를, 우리 가족을 혹은 공동체를, 선교를 사용하시는구나. 내가 기쁘게 그 일에 동참해야 되겠다. 내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좀 맞춰야 되겠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와 뜻이 맞지 않으면 그렇게 비난하고 오해하고 확증하고 잘못된 확신으로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고 예배드리고 기도했다고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베드로는 그때 화내지 않고 천천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어떤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지 담담히 간증을 했습니다. 그 말씀과 간증을 들은 성도님들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선물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유대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영혼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으로 살겠노라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삶과 가정과 비전과 여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